하나님 말씀은 열왕기 하 8장 1절에서 15절까지 이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7년이 다함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그때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하며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일을 내게 설명하라.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왕이 그 여인에게 물으매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 아람 왕 벤하닷이 병들었더니 왕에게 들리기를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렀나이다. 왕이 하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손에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맞이하고 내가 이 병에서 살아나겠는지 그를 통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하사엘이 그를 맞이하러 갈새 다메섹의 모든 좋은 물품으로 예물을 삼아가지고 낙타 40마리에 싣고 나아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당신의 아들 아람왕 베나닷이 나를 당신에게 보내 이르되 나의 이 병이 낫겠나이까 하더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보다가 우니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내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맺히며 아이벤 부녀를 가르리라. 당신의 개 같은 적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 일을 행하오리이까? 여호와께서 내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가서 그의 주인에게 나아가니 왕이 그에게 묻되 엘리사가 내게 무슨 말을 하더냐? 그가 내게 이르기를 왕이 반드시 살아나시리이다 하더이다. 그 이튿날에 하사엘이 이불을 물에 적시어 왕의 얼굴에 덮음에 왕은 죽은지라. 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열왕기 하를 여러분 보면 특징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그 중에 특징 중에 하나는 우리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봤을 때의 특징과 비슷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봤을 때 여러분 어떻게 봤느냐? 사건 중심적으로 봤습니다. 사건 중심적으로. 그래서 열왕기 하를 보면 시간 순으로 가기도 해요. 말씀이. 그러니까 갑자기 어떤 사건을 만나면 다시 뒤로 돌아가서 그 사건을 다시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이 열왕기 하의 모습입니다. 오늘도 말씀이 쭉 가다가 다시 뒤로 돌아가서 그 중요한 어떠한 사건을 다루는 그런 내용이 이 말씀에 나옵니다. 그 얘기가 누구 얘기냐? 여러분 말씀 보시죠. 어떤 얘기로 다시 돌아갔느냐 말씀이 한번 보시면 1절, 여러분 처음을 좀 보세요. 1절 처음에 보면 누구 얘기가 나오느냐? 1절을 보시면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인가? 앞에 나왔던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냐? 죽은 아들을 살려준 스냅 여인. 그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그 스냅 여인의 사건을 보면서 엘리사가 살려냈는데 거기서 강조했던 내용은 여러분 뭐였어요?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여인과
또 그 여인의 아들을 살려주는 그 일을. 그래서 그들에게 생긴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이 무엇이냐? 소망이었습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고 소망을 보게 되어진 그 사건이 말씀을 통해서 드러났던 그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잊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죠. 오늘은 무슨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실까 말씀을 봤더니만 1절의 처음을 여러분 좀 보세요. 1절 처음의 중간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니라 하니 2절 마지막에도 보시면 블레셋 사람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또 3절 처음에 7년을 다함에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뭡니까 여러분? 7년 그렇죠. 7년이 계속해서 지금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7이라고 하는 것은 완벽에 가까운 완벽하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수넴 여인의 가족이 어디로 갔다? 블레셋으로 갔습니다. 왜? 기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블레셋으로 갔다가 7년을 채우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7년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정확한 때를 다 마치고 돌아왔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수넴 여인이 돌아와서 왕에게 이렇게 요구한 게 있습니다. 요청한 게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내 집, 내 땅, 다시 다 돌려줘라. 이런 얘기를 수넴 여인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 무슨 의미예요 지금? 왜 수넴 여인은 블레셋으로 갔다가 또 7년을 머물고 돌아와서 내 땅과 내 소유를 돌려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특별히 여러분 여기서의 그 7년은 완벽의 수라고 말씀을 드렸고 블레셋으로 떠난 것은 심판의 때를 그렇게 의미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가족들이 심판의 때에 피했다가 다시 돌아와서 자기의 땅과 소유권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 때로 말하면 여러분 어떤 때를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우리도 언젠가는 심판의 때가 온다. 그리고 우리에게 반드시 피할 도피성이 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우리는 심판의 때에 완전히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리고 빼앗겼던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중요한 건 여러분 이거죠. 이 땅에서의 빼앗겼던 모든 것들이 다시 다 회복되어지는 그것을 우리가 받게 될 것이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상에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그 영원한 나라와 영광의 나라를 우리가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이 구약에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마치 많은 것을 빼앗기면서 사는 것 같은 세상을 살지만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는 소망을 가진 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힘들지만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이 보여주는 겁니다. 또 이 수넴 여인의 집이 보여주는 의미는 무엇이냐? 새 생명을 받은 자들이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믿음으로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집을 지키신다라고 하는 소망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오늘날은 8절과 9절의 말씀을 보시면 읽지는 않지만 누가 나오느냐? 하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조금 복잡합니다. 여러분 잘 이렇게 따라오시면 좋겠는데, 이 하사엘이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이 하사엘은 언제 나왔던 사람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 11개 상에, 우리가 11개 상을 봤었는데 11개 상에 나왔던 사람이기도 한데,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찾아야 됩니다. 11개 상 19장으로 가겠습니다. 11개 상 19장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니시의 아들 에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는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11개 상의 말씀을 읽었잖아요. 그리고 이 말씀, 우리가 지금 읽은 말씀은 누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다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엘리사가 등장을 했는데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하셨던 그 말씀입니다. 특별히
엘리사가 어떨 때 하신 말씀이냐면 이 말씀은 엘리야가 완전히 영적으로 바닥을 치고 있을 때, 다시요, 완전히 엘리야가 영적으로 완전히 바닥을 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해주셨던 말씀이에요. 또 여러분 좀 내려가서 18절도 좀 볼게요. 18절, 19장 18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여러분 아시겠죠?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느냐?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을 물리친 다음에, 아니 그렇게 물리치면 뭔가 큰 일이 일어날 줄 알았거든요. 근데 갑자기 더 악독한 이세벨이 나와서 엘리야를 협박했던 그 모습, 이유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아니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지금 아합과 이세벨의 850명의 선지자들이 다 죽고 막 불이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하나님 뭔가 이제 변하겠네요. 이 나라 이민족이 막 회개를 하고 막 다시 새롭게 일어나겠네요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는, 아니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셨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 상황을 엘리야가 마주하게 된 거죠. 낙심하고 영적인 좌절이 임했던 그 상황인 겁니다. 아니 적어도 왕은 좀 돌아와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모습을 보고 회개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나서도 별다로 달라진 것이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엘리야가 낙심과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고 있는 그 상황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해주신 그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이냐? 하사엘이 왕이 될 것이다. 우리 읽었잖아요, 여러분. 하사엘이 아람의 왕이 될 것이다. 그리고 엘리야 너 다음에 누구를 세워라? 엘리야사를 세워라. 이 얘기를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하사엘과 엘리사가 만나는, 아니 이 상황을 지금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되었던 그 말씀이 지금 여기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이루시고 완벽하게 지금 이루어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상황을 알고 계시는 거죠. 엘리야의 눈에는 안 보였어요. 엘리야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깜깜했고 영적인 침체를 경험했고 마음에 어려움이 있었고 너무나 힘들고 외로웠는데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너에게 이야기한 것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모습을 말씀해 주시는, 그리고 너뿐만이 아니고 남은 자 7,000명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알려주시는, 그리고 완벽한 숫자 7을 동원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그런 말씀인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엘리사를 통해서 뵌 게 있잖아요. 엘리사를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있는, 그러니까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셨던 것들을 이루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또 여러분 이제 말씀이 어떤 말씀이 나오느냐, 이제 아합의 이야기가 나와요. 아합의 이야기. 성경으로 보면 여러분 이 아합은 사탄을 대표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 아합의 집이 어떻게 되느냐? 다 망하는. 우리가 이제 말씀을 보게 될 텐데 하나님이 끝까지 따라가서 그 아합의 집을 완전히 멸망시키는 그 사건이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악했던 그 아합의 집을 끝까지 따라가고 끝까지 추적해서 내가 다 그 집을 멸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심판이 이제 말씀 통해서 계속해서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뭘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를 하나님이 이루신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지금 열왕기 하에서 악한 왕들이 계속 나오는데 그 악한 왕들 사이에서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며 끝까지 소망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을 여전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도우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공의의 때가, 반드시 심판의 때가 이르게 되어지는데 내가 너희를 보호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남은 자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어요. 남은 자로. 남은 자는 어떻게 사는 사람들이냐?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나누는 자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만 끝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입니다. 그 순종하는 자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보고 깨닫게 되어지는 그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 그게 신앙이죠.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11개 상에 하셨던 말씀을 11개 하에서 이루신다.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악한 자들을 끝까지 추적해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말씀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 은혜를 받은 자답게 그리고 은혜를 받은 자들이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도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들을 경험하고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믿습니다. 우리의 눈에 다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이루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달아 믿음으로 신앙으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인내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